이번 주에 이제 저는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하루는 화요일 날은 이제 대학 친구들이 한 친구가 반고전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약을 해서 관람을 하자. 또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저녁에 오니까 이제 저녁 그날 무슨 이제 계엄이 선포됐고, 그리고 목요일은 집회를 다녀왔고, 어제는 우리 노회 이제 한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임직을 이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날이 도적처럼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로마서를 이제 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일 장 3절에서 제가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시죠. 제가 어제 그 이장로님하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우리 식구들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저야 이제 늘 말씀을 보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또 목회자들과 만나거나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저야 이제 늘 말씀 안에 있지만, 세상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가 은혜가 아니면 참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를 붙들고 있는 거는 누가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죠. 지금 에베소서 이 말씀이 이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생명의 복이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가 된 거잖아요. 아멘.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우리 권사님이 지난번에 잠깐 그 나눔할 때 그 얘기를 나눠서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는데 애정하셔서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렇게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뭐를 받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흔들릴 때, 흔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그 화장실 옆에 대나무 그 화초가 있잖아요. 대나무 화초가 있는데 화초를 보면서도 제가 이런 생각, 걔가 시들시들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거기 가득했기 때문에 왜 마르지? 햇볕이 없어서 마르나? 그런 봤더니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거는 뭐예요? 물과 공기, 햇빛, 뭐 공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우리 화초 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 너무 예뻐서 밖에를 안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려고. 너무 예쁘게 자라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탁 꺾어졌어요. 걔는 뭘 못 봐서 그런 거예요. 햇볕을 못 봐서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현상은 그 드러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거에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졌을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근데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지 우리가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봅니다. 일단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죠.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죠. 흠이 없게 하셨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네. 제 성경으로는 10페이지. 네. 찾으셨죠? 9장, 이게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성도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언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언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죄를 보고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지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죄, 그 죄를 보고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지금 지켜가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6장 다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6절부터 우리 사람은 맹세할 때 누구 앞에 맹세해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큰 자 앞에서 맹세하죠. 그죠? 그런데 17절에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스스로 맹세로 보증을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뭐 하셨어요? 맹세로 보증을 하셨죠. 이것이 두 가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 맹세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뭐예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무엇으로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그 언약과 맹세하신 걸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셔서 어디까지 끌고 가신다.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렇게 안위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는, 성막 안에서 휘장 안은 뭐예요? 지성소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인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신, 안위하시는 우리를 안위하기 위해서 이 맹세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약속하신 거는 끝까지 단번 속죄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는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찬송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로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390. 지은이? 네, 찾으셨어요? 네. 4장 찾으셨죠?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3절에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거죠. 네. 그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데 우리 이영길 집사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영길 집사님한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항상 나와 동행하는 삶으로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네, 언제나 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네. 감사하고 기쁘게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권성애 권사님은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살면서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허다하게 많이 있죠. 네, 그럴 때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게 믿기워지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엄청 나를 사랑하신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 할렐루야. 십자가 그 네. 사건을 생각할 때 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네, 아버지가 나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다시 믿음에 서는 거죠. 그 아멘. 사랑이. 네, 네, 네. 우리 이상민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네, 저는 말씀으로 네, 그분께서 언약을 해주셨고 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네,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는 이렇게 깊이 몰랐는데 네, 정말 말씀의 약속, 네, 이 약속, 언약, 네, 필요성 약속 네, 이것들을 성경에서 볼 때 네,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해주신 것들이 모든 게 다 여기 있구나. 네, 이걸 보고 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체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하셨는데 그 실체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줬어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체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우리를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데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어버려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었잖아요. 단절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러면 아유 너희들은 죄를 범했으니까 다 버려버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값을 그
몸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그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예. 그리고 끝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이어서 잘 몰라. 모르니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조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그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게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는 인간론을 보자면 우리는 전적인 부패예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모습이 이런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스스로 언약과 맹세를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안위와 안식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실체로 보여준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도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가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니 저렇게 주일날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게 그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걸 알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게 능력인 거죠. 계엄이 선포되거나 말거나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고 안위를 누릴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죽어도 지구는 언젠가는 종말은 오게 돼 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종말이겠죠.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모르니까 그날 사건을 보면서 그날도 도적같이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연합노회 소속이에요. 연합노회 소속이고 저는 그 연합노회 부노회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축사를 하게 됐거든요. 왜 저에게 또 필리핀 선교 갔다 왔는데 부노회장을 하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도제 교육을 한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이 늘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사도성을 강조하는 거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에 엄청 능통하고 강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나도 사도야. 이거를 강조한 거는 자기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뭘 강조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제가 왜 저를 분호회장으로 세워놨나 했는데 말씀에 대한 공신력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필리핀 선교 가 있을 때 그 갑자기 노예의 어떤 이제 변동 사항이 생기면서 저는 이제 시찰장이었어요. 그런데 부노회장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제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축사를 할 때 이렇게 축사를 했어요. 축하의 이제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거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묶여 있는 거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풀어 주셨잖아요. 풀어 줘 버렸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진 거예요. 자유해졌다는 것은 뭐에 자유해진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해졌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과 맹세로 끝까지 나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 입성을 시킨 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해진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자유해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심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우리 백석사랑교회 식구들도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성령시켜 주시러 오셨는데 그분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백석사랑교회 일꾼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그래서 빛의 사자들인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빛의 사자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빛의 사자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 우리 교회, 우리 백석사랑교회 식구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아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말씀이 이거예요. 경기자의 모습으로, 농부의 모습으로, 군사의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가 뿌리를 주장해서 갈 수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뿌리,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견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어제 생각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축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9장을 봅니다. 먼저 9장 11절 11절 다 같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면은 아직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고, 그죠? 나지도 않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뭐야? 택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봅니다. 16절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8장 봅니다. 8장. 우리 식구들 노마사를 다 했기 때문에 8장 38절 39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목과 같이 박혀 있으면 절대로 구원에 우리가 확신해서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평안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성경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선택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육체 행실을 보고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할 거야. 긍휼히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을 긍휼히 여겼어.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어. 천한 그릇이 아니야.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가 없겠죠.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이 아닌 귀한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을 너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들이 정말 뜨겁게 우리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드러나는 현상이 뭔가 충만함이 내가 덜 입혀진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꺾어지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우리는 제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죠. 아멘. 어제 이제 우리 그 노회장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이력서를 잘 써라, 잘 쓰자였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고 계십니까? 잘 쓰고 계시나요? 아멘. 네. 아멘이 왜 시원찮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고 계십니까? 아멘. 네. 믿음의 이력서를 잘 써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이력서, 내 이력서를 먼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이력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부음바 되어지는 거죠. 말씀으로 부음바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는 수평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졌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웃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부부라면 내 이력서는 이장로님이 되는 거고 내 얼굴은 이장로님의 이력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말씀 안에서 잘 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영길 집사님의 이력서는 권상의 권사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는 얘기.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잘 알았지? 권성의 권사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 중심으로 사랑을 하라는 우리처럼 거죠. 신비해. 우리처럼 혼자 있는 사람 어찌해야 돼요? 목사님이랑 좀 그러네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에? 아니 다 아들 딸 다 있어요. 하나님 그 권성의 권사님은 이영길 집사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서 그 사랑을 하라는 그 이현희 이력서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거지 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한 몸이니까. 우리 이상민 집사님도 우리 은지 집사님 얼굴이 이상민 집사님의 이력서예요. 잘해줍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믿음의 이력서를 잘 써 나갑시다. 잘 써 나가고 제가 이제 그 고후의 미술 전시회를 보면서 고후가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예. 아버지가 목사였고 이분도 성직자로 뭐 이게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거 뭐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내려서 그림을 그렸는데 딱 10년 했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그러니까 27살에부터 그림을 그려서 37살인가? 제가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보면서 메모하면서 제가 보긴 봤는데 그런데 37에 죽었어요. 고우가 죽었는데 결국은 이분이 정신의 이상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거기에서 의사 그 지도 아래 그림도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태호인데 동생이 이제 많이 도와준 거예요. 물감도 사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고우가 그림을 그렸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죽었냐면 고갱하고 그 헤어지는 게 싫어서 이게 길을 자르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여기에 총을 쏴서 죽었거든요.
결국 이제 자살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엄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날이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연말도 돼가고 하니까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유한순 목사님이 이제 보라카이에서 못 들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오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방고를 통해서도 근데 그분이 자살하려고 자살을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남긴 편지를 보면 자기 동생한테 아직 그려야 될 그림이 많다. 물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편지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죽기 이틀 전인가?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자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에 휩쓸려서 자기 생명을 죽인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한일서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말씀 안에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지금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들이 우리는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미혹에 이끌려 가지 않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뭐예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이력서를 잘 쓰는 거고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면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는 답답하지만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주고 또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지만 또 수용할 건 수용하고 언어도 순화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언어는 뭐예요? 여기에 사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은 언어도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쓴물이 나오면 안 되고 단물이 나와야 되고 인격적인 언어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덕을 세우는 일인 거죠. 그 반고가 그 그림들을 그렸는데 딱 하나만 그분이 팔았어요. 그 하나만 팔았던 게 조카를 위해서 자기 조카 그 동생의 아이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것만 딱 팔았어요. 아마 선물을 하려고 팔았겠죠. 그리고 그분이 돈을 받고 판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과 그런 이제 두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서 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크로노스로 흘러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카이로스 시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믿음의 이력서를 잘 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